말씀인데요. 우리 오늘 제목이 뭐였죠? 네, 최악 오브 최악이었죠. 저번 주에 우리가 설교 처음 시작할 때 어떤 단어로 시작했냐면 최악이다라는 단어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모세가 처한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았다라는 말을 했었던 거죠. 근데 모세가 왜 안 좋았냐면은 애굽의 왕자로 있다가 광야로 쫓겨나서 한 번 실패한 구원자가 한 번 실패한 구원자가 다시 한번 가려고 하니까 그 상황이 너무나 최악이다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은 한 번 더 갑니다. 최악 중에 최악이 되겠어요. 오늘 본문에 오기까지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요.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셨고요. 모세가 안 간다고 합니다. 못 가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 기적을 보여주는데, 하나는 들고 있는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고 뱀의 꼬리를 잡아서 지팡이로 만드는 요 기적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이렇게 울리는 것 같죠? 이거 조금만 하울링 좀 잡아주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 품속에 손을 넣어서 빼니까 나병이 됐다가, 도박도 아니고 다시 넣었다 빼니까 고쳐졌다가,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모세가 이 두 가지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 저 이제 갈 수 있겠어요 라고 자신하지 않고요, 뭐라고 하냐면은 근데 이 기적은 알겠는데 제가 말은 잘 못해요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여주냐면 네 형 아론을 붙여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론은 말을 조금 했거든요. 그럼 이제 어떤 그룹이 결성이 됐냐면요,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이 파티원이 모세와 아론으로 구성이 됐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로 작정을 한 거죠. 그리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가서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냐면요, 모세야, 애굽 왕을 만나면 이렇게 말을 해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좀 섬겨야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정말 놀라운 일이 하나 있었어요. 사실 성경을 잘 읽지 않으면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본문이기도 해요. 우리 오늘 출애굽기 4장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잘 보세요. 우리 저번 주에는 3장이 본문이었고요, 이번 주에는 5장이 본문인데 4장 중간 언저리에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잠깐 나옵니다. 이상하죠? 모세가 뭐라 그랬냐면요, 하나님, 애굽에 가면은 저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 이제 없어졌어, 이제 가도 돼 라고 해서 가고 있는 와중에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뭔가 이상하죠? 하나님이 불러놓고 하나님이 죽이려고 한다니. 그리고 나서 자세한 이야기는 좀 길어지니까 여차여차해서 하여튼 바로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죽이시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도와주기로 작정도 했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망한 왕자죠. 심지어 이제 그를 기억하는 사람도 잘 없습니다. 40년이란 세월이 지나면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도 많이 없어졌어요. 이제는 히브리 백성과 같고요, 애굽이 워낙 크다 보니까 모세가 들어왔는지 나갔는지 잘 알게 뭡니까? 그래서 바로 왕이 뭐라고 하냐? 출애굽기 5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가 뭐라 그러냐면요,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겨야겠습니다. 이 애굽에서 말고 광야에서요. 그러니까 바로가 알겠는데 근데 여호와는 누군데? 내가 수많은 신을 알고 있는데 애굽에는 엄청나게 많은 신이 있었죠. 여러분 이집트 신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유튜브에 쳐보세요. 잘 나온 것들 많더라고. 그 쳐보면 알겠지만요, 신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태양신 라, 오시리스, 이런 애들부터 시작해서 알만한 사람들은 다 나오는 게 이집트 신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던 이집트인이 하나님을 모르겠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거짓말이죠. 정확히 내가 하나님이란 이름을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이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지금 현 상황에서 애굽이랑 숫자가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애굽 바로가 위협을 느꼈죠. 얘네 우리보다 많은데 이러면서요. 근데 자기네 숫자랑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몰랐다? 이건 거짓말이지.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 한국에 예를 들어서 5천만이라고 합시다. 근데 2,500만이 이슬람이야. 근데 우리가 이슬람을 모른다고? 그건 거짓말이지. 몰랐을 리는 없어요. 근데 왜 몰랐다고 했겠어요? 내가 섬기지 않고 있다는 거죠. 나는 그런 신을 섬기지 않고 그런 신을 만나보지도 못했다,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가 할 만한 반응이 뭐였냐면요, 우리 오늘 본문에 나왔던 더 강한 노동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많은 벽돌, 그러니까 똑같은 벽돌을 공급해, 납품해라고 하는데 집을 주지 않겠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싶은데, 그 당시에 벽돌을 만들 때 우리는 이제 시멘트로 이렇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만들 때는 흙이랑 지푸라기를 섞어서 구워냈습니다. 그 당시에 시멘트가 어디 있겠어요. 구워내는데 그냥 흙만 가지고, 여러분 그 모래사장 가서 모래 장난 좀 해봤습니까? 금방 부서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엮어내고 강하게 할 수 있는 지푸라기를 섞어서 구워냅니다. 그러면 질기고 벽돌이 빨리 말라요. 그러니까 많은 양의 벽돌을 생산할 수 있겠죠. 이 애굽의 관리들이 자기가 만들기 싫으니까 지푸라기 정도는 줬었던 거죠. 근데 이제는 그것조차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가져와야 돼요? 벽돌을 만들 사람이 가져오라는 겁니다. 너네가 나가서 너네가 지푸라기 가져와서 너네가 흙을 빚어서 벽돌을 구워내라는 거죠. 당연히 힘들죠. 당연히 힘들어요. 지푸라기 줘도 지금 간당간당하게 할까 말까인데 안 주겠다고 하니 당연히 수요를 못 맞추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때립니다. 당연한 지사잖아요. 납품을 못했으면, 노예가 자기의 일을 못했으면 맞아야죠. 그 당시에 사고 방식이었으니까요. 때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그 이스라엘 관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바로를 찾아갑니다. 이 관리들은 생각보다 높은 계급에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이 수량을 받고 일을 했던 사람들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고위 공무원이라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 사람들이 바로에게 가서 따집니다. 뭐라고 따지냐면요, 아니 우리 왜 때립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때립니까? 이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가 하는 말이 그겁니다. 너네가 살만한가 보다.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절기를 지키겠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 누가 했어요? 모세랑 아론만 했죠. 다른 사람들은 이야기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관리들이 모세와 아론을 만나서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 오늘 본문 출애굽기 5장 21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고생했습니다. 여기까지 모세가 겪어온 일을 좀 이야기해봤어요. 이제 모세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모세가 가기 싫다고 하는 거 맞죠? 4장 마지막 보면요, 4장 마지막 절 보면요, 모세와 아론이 이적을 보여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경배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430년 동안 만나보지 못한 하나님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간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와랑 아론이 대뜸 가서 바로한테 바로 만난 것도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고 그들의 신임을 얻고 나간 거라고 볼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네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관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위 공무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지막 절에 우리 방금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여호와가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라서 말이 멋있어서 그렇지,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이 너희의 악행을 보고 좀 심판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조금 더 쉽게 말해보면 너네 저주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모세가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요. 지금 가기 싫다는 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억지로 왔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와서 이적도 한번 베풀어 봤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말했고,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이 좀 도와줄 법한데, 하나님은 구원하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판국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오늘 22절 23절, 여러분 성경책 있으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나오냐면요, 하나님 나를 왜 보냈습니까? 하나님 왜 구원 안 해주세요? 하나님 뭐하러 보냈어요? 이렇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었는데 내가 껴서, 하나님이 껴서 지금 더 고통받는 거 아니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는데 왜 더욱더 고통이 증가되고 왜 더욱더 상황이 나아지지 않냐고. 왜 바로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왜 애굽의 신하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냐고 오히려 원망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모세라면 이렇게 할 법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불순종한 거 없었잖아요. 못 가겠다고 했지. 내가 힘이 안 돼서, 내가 능력이 안 돼서 못 가겠다고 했지, 하나님이 하신 뜻에 뭐 내가 반하는 행동을 했습니까? 모세가 바로한테 가서 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기는 이렇게 애들 데리고 나가는 건데 생각해 보니까 그냥 이렇게 있는 것도 좋은 것 같아,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는데 상황이 별로야.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교회에서도 수없이 결단하십시오, 뭐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오케이, 좋아, 좋다 이거야. 해봤는데 별로야. 살아봤는데 계속 손해만 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니까 공부할 시간이 줄어드네, 성적이 떨어지네, 별론데? 그럼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오케이, 말씀을 지키긴 지켜야겠고, 그렇다고 지금 상황도 포기할 수 없으니까 미루자. 둘 중 하나를 미뤄야겠어. 그럼 뭘 미루냐? 수능을 미루든가 하나님 믿는 걸 미루든가 둘 중 하나 해야겠는데, 생각해보니까 수능은 미룰 수가 없네. 그럼 뭘 미뤄야 돼요? 하나님 믿는 걸 좀 미뤄볼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이 지금 그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왔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고요, 불순종한 거 하나 없고 그냥 와봤는데 속된 말로 개판이야. 상황이 나아지지가 않아. 더 악해져. 이걸 해결할 수 있냐? 해결할 수도 없을 것 같아. 왜? 모세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상황은 점점점 악해지는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건요,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은 나쁜 사람이고요, 모세는 능력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참 미련한 일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될 건요, 모세가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지 않았다는 것, 모세가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지 못했다는 걸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네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야, 가면은 안 믿을걸? 네가 이적을 베풀어도 그 사람들 안 믿을걸?
새로운 이적이 좀 필요할 거야. 처음 거는 안 믿는데 나중 거는 믿을 거야. 이 말을 기억했다면, 이 말을 모세가 기억했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최악이라고 고백하지 않았겠죠. 아직 나일강 땅에 안 부었는데 뭔가 좀 더 있을 것 같은데, 무슨 사건이 좀 더 벌어져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겠죠.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전 사건이에요. 출애굽기 3장 19에서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이거 언제 한 말씀이냐면요, 떨기나무 앞에서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사실 계획을 다 알려줬어. 모세야 잘 들어봐. 일단 가긴 가는데 잘 안 될 거야. 가면은 애굽 왕이 믿지 않을 거고, 처음 표적은 안 믿고 나중 표적은 믿을 건데 그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 좀 돼야 될 것 같아. 여러 가지가 돼야 돼. 그리고 나서 내가 내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를 구원해 낼 거니까 한번 가봐. 이미 다 이야기해 줬던 거죠. 만약에 모세가 이 이야기를 기억하고 이 말씀을 끝까지 믿었다면, 그리고 끝까지 기억해냈다면 모세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은 최악은 아닐 겁니다. 눈에 보이기는 최악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더 악해지니까요. 더 안 좋아지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아직 끝이 아닌데, 아직 뭔가 하나 더 일어나야 되는데, 나일 강에 떠와서 피 좀 만들어 봐야 되는데, 여러 가지 기적이 있어야겠는데, 장자도 한번 죽어 봐야겠는데, 아직 일어나지 않았네. 뭐가 더 있을까? 하나님이 뭐 어떤 일을 펼치실까? 어떤 이적을 보여줄까? 원망이 아니라 기대를 할 겁니다. 우리가 듣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생각해내지 못한다면요,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눈으로 판단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가져와도 상황은 점점 더 악해질 겁니다. 모세처럼 말입니다. 상황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여러분은 생각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도 아무것도 없네. 좋아지지 않네. 뭐 더 나아질 게 없네. 이 정도면 안 믿는 게 낫지 않을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래야죠. 그렇게 될 거라면 하나님 믿지 말아야지. 근데 여러분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획을 알려줬는데 그 계획을 기억해내지 못하고 듣지 못한 거예요. 그게 최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거, 하나님의 말씀을 그 계획 안에서 알려주신 것도 불구하고 생각해내지 못한 것, 그게 여러분의 상황을 점점 더 악하게 만들 거고 최악의 상황으로 만들어 갈 겁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보여줄 거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여주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계획을 말했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든 이끌어 가겠다고 진짜 속된 말로 멱살 잡고 캐리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건 도대체 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힘들죠? 슬슬 중간고사 아닌가요? 힘들 겁니다. 코로나는 코로나고, 시험은 시험이고, 성적은 성적이고, 수능은 수능이고, 교회는 교회고, 그 모든 걸 다 따로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해야 할 일은 수없이 많아질 거고요. 여러분 여전히 힘들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게 있다고 믿는다면, 여러분이 그걸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경청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과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그 최악의 상황들이 아마 조금씩 변하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모세가 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길래 이렇게 갔지? 하나님 계획하신 거 아직 다 끝나지 않았는데 도대체 뭘 하실까? 어떤 이적을 보여주실까? 어떤 일을 우리에게 펼치실까? 이런 기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벚꽃이 지고 나면 시험 기간이라는 말이 있죠. 힘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괴로울 때 다시 한번 말씀과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획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우리의 찬양으로 믿음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우리 1절로 고백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괴롭고 슬플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빼놓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상황은 도무지 나아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치 못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수록 더욱더 힘든 상황 가운데서 절망만 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찾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계획에 완전히 속해 있을 때 우리의 상황은 절대 절망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수없이 기대할 거고, 수없이 가슴이 두근대는 모험과 같은 일이 펼쳐질 겁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해서, 주의 은혜를 기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서 이제 기대하고 싶습니다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것도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럴 때에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들었고 우리의 삶이 너무나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알아야 할 때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해낼 때에, 우리가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삶은 점점 더 변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그러한 기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들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옵고,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의 강함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 가운데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나게 하시옵고,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단 하나, 주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에 오직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어떤 능력도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단 한 가지 의지할 것이 있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시고 한없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밖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상황을, 눈앞에 보이는 그 경험들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